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 신앙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대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출생한 날 주민등록에 그런 나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몸의 나이가 있답니다. 몸의 나이. 그래서 나이는 이렇게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70대인데도 몸의 나이가 40대, 30대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20대, 30대인데 몸의 나이는 60대처럼 혹은 70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나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나이입니다. 영적인 나이.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막 백발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그 가슴 속에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그런 신앙의 심장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무슨 일을 맡겨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야성 있게 감당하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청년 신앙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청년일까요? 세뮤얼 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청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시 중에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은요, 어떤 시기, 어떤 세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청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 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20살 청년보다도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상, 비전, 꿈,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그러니까 세뮤얼 울만은 청춘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 사람이 청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20대인데도 꿈과 이상이 없이 살고 있다면 청춘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대, 90대라고 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청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시의 주인공과 같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바로 그 사람은 85세의 청년 신앙을 가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45년 전 광야를 누비던 그때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이냐 아니면 노쇠한 신앙이냐. 여러분들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가 청년의 심장처럼 두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타오르기도 하고 그런 신앙이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야성을 깨우고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청년 신앙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먼저 갈렙이 85세에서도 청년 신앙을 가질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45년 전의 꿈을, 그때 주셨던 비전을 여전히 현재형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앞에는 캄캄해요. 전쟁을 해야 되고 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보도 없는데 그때 그 꿈을 주셨는데 45년 전에 주신 그 꿈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모세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가 막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인의 등치와 그 크기에 짓눌려서 그것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죠. 그게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 동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45년이 흘렀지만 반드시 나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45년 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했던 얘기예요.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이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남들 얘기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 상관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야 내가 밟는 땅 내게 주겠다 그러면 얼핏 생각나는 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밟은 데 다 주겠다고 하면. 지금 다 겸손하시고 재산에는 상관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얼핏 생각나더라고요. 강남, 명동, 그냥 거기 가서 제가 다 밟아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럼 그 땅 전부 다 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교회도 건축해주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뭐예요? 백지수표예요. 그냥 네가 밟는 땅 아무데나 밟으면 너한테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어디든지 밟으면 너한테 줄게라고 그런 약속을 해준 거. 이것을 머리에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이 약속을 45년 동안이나 믿고 있었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분이 은행에 왔는데 45년 전에 만든 통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수십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통장이에요. 종이장이에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얼핏 보면 막 이름도 희미하고 그 안에 거래 내역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죠. 그 통장을 내밀고 비밀번호를 거기에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신분증만 확인되면 그 돈은 누구 것이 되죠? 그 통장의 주인 것 아닙니까? 마치 통장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사회에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그것을 신용을 믿고 그것을 보증하고 돈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받은 사람은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것이 보증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는 보증수표 하나 믿고 이게 그냥 종이장 한 장이지만 보증수표와 종이장 한 장이지만 그것을 돈으로 믿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물질을 조달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세상에 이런 보증수표보다도 더 확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으로 이미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주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처음 원래 멤버였었어요.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개척한다는 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초창기 멤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해야 되고요, 몸의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의 헌신도 해야 되고요.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딱 주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그때 이렇게 주셨대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책갈피로 이렇게 사용해서 성경 속에다 넣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대요. 그런데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이 무너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안악조선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분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약속은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은혜의 입을 크게 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이 권사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 송구영신 되면서 물론 세상에서 뭐 뽑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받죠. 하나님, 이 말씀이 2026년도 저에게 힘이 되고 저희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받으셨죠? 혹시 몇 장 몇 절 받으셨나요? 어느 성경책 받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린, 남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냉동보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생생한 그대로 오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청년신앙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안악조선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시도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 주저앉기도 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이유로 머뭇거리면서 때로는 영적인 그런 노쇠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도 신앙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녹이 슬어버리고 합니다. 녹슨다는 건 뭐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신앙생활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산다, 그렇게 하는 순간 신앙도 녹습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은 평생 좌우명으로 이것을 이렇게 삼으셨대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희 교회 하나도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50세, 60세, 70세, 8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는 연세가 많으시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육신이 연약하는데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입술을 여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기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구에게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이렇게 복받고 누군가의 전도로부터 누군가의 복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것을 걸음 삼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큰 나무 되어 그 열매로 나눠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심장에 새긴 갈렙은 그냥 단순히 뜨거웠던 것만 아니라 이것을 45년 동안 어떻게 그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청년 신앙은 입으로만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영적 근력을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훈련을 끊임없이 하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영적 근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붕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입술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갖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근력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근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을 소유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물컵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주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는 이거 하나 드는 것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떨어뜨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근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어른이요, 40세의 장정과 똑같은 체력을 가졌다는 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90세가 되었는데요, 마라톤을 하세요. 99세가 되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소유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그 시간의 그 약속을 그가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자기 관리의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약속대로 취하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상태, 레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번 주 이렇게 성경 이렇게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28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고 또 우리의 심장이 녹고 우리의 모든 삶이 녹아내린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녹는다는 말이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흐물거리다, 영적인 근력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갈렙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갈렙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로 하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 약속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그때 제가 받을 만한 그 힘, 영적인 근력을 제가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갈렙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원망하며 영적 근육이 녹아내릴 때 갈렙은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때 그는 청년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근육도 며칠만 쓰지 않아도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운동 이렇게 하다가요, 며칠만 안 하고 또 운동하려고 하면 또 근육이 아파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집안일, 물론 남자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집안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10시, 11시 될 겁니다. 그러면 11시, 그제서야 이제 그날 주어진 말씀을 읽겠다고 통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시가 넘어서 그날 통독을 했다고 아멘으로 올리고, 어떤 분은 밤 10시가 넘어서 아멘으로 올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정한 청년신앙입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아니 돌을 씹어먹어도, 어떠한 고난을 닥쳐와도 결코 그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청년신앙을 가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근력은 우리가 운동함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영적인 근력은 그냥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씨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하게 될 때 그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윤경 권사님 이렇게 간증하셨지만 우리 권사님은 내적으로 그럴 성품이 안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계속 그래도 내가 전도 훈련 받아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우리 말 통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게 힘든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비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에 좀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새로 옮긴 요양원은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가보고 싶다는, 우리 한마음 교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 이 안에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꺼내는데 목걸이 같은 걸 꺼내는데 나무로 된 오래된 십자가, 구역장 우리 권사님이 오래전에 드렸던 그건데 이 권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육적인 기력은 쇠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기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영혼의 근력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근력을 그분은 꾸준히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고난이라는 산,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근력, 말씀의 근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무거운 것들을 집어 올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청년 신앙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근력을 가진 진짜 청년,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할까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로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청년 신앙은 안락한 평지를 버리고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 산지로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락함을 버리고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 평지가 아니라 강남이 아니라 산지로 향하는 것이 청년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신앙의 마지막 조건은 한마디로 이 야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디를 달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지를 달래요. 평지가 아니라 강남이 아니라 워싱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산지에는 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들 중에서도 최고 키가 큰 싸움을 잘하는 거인족들이 있는 그 산지를 85세 노인네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특징은 안락함과 안정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청년의 특징은 도전과 정복을 즐깁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냥 섬김받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안락한 의자를 박차버렸습니다. 거인족 아낙 사람이 지키고 있는 가장 험난한 그런 요새 헤브론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었던 것이죠. 잘 관리된 수족관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먹이만 받아먹는 물고기처럼 냉장방에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야성은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화와 같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와 같아야 합니다. 갈렙의 가슴 속에는 45년 동안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이 말하는 이제는 은퇴할 나이다, 상황이 어려우니 참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에도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그런 동력이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산지가 있어요. 가지고는 싶은데, 정복하고는 싶은데 하는 이런 산지 헤브론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갈등의 관계일 수도 있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경제의 위기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너무나도 어려웠었잖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막 힘든 그 시기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다 문 닫을 판인데 이 권사님은 오히려 새벽마다 가게로 출근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그 시장을 늘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답니다. 이 시국에 기도한다고 손님이 오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경기에도 이 산지를 나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불경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심장은 청년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엘리야 혼자 8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 믿고 그런 850명과 싸웁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나 그런 것에 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야성의 근거는 무엇이죠? 무모함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그의 야성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45년 전에 주었던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때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력을 그가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무소처럼 10m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뿔을 믿고 앞세워서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그는 그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어떤 축복입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대리제예요. 대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갈렙을 축복했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유지하고 그가 야성으로 도전할 때 먼저 축복해 주셨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구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험한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제 갈렙이 무엇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들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는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영적 유산을 많이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꿈꾸고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전쟁과 같은 것들이,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쳤대요. 평화가 찾아왔대요. 우리 교회에도 주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예배당과 많은 자리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조금씩 품고 씨앗으로 갖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분명 우리 앞에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헤브론을 정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그리고 험한 산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두려움처럼, 불안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현재형으로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해 라고 그는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근력을 그는 키웠고, 그리고 그 근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당하여 영적 야성으로 그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5, 1년 동안 이와 같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땅에만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땅에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상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